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덕으로 살았는가? 사랑하는 상대의 덕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덕이라 주장하고 살았는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란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다. 잘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정말 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롭다 하는 삶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덕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잘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덕으로 노력으로 희생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노력과 덕과 희생으로 부모의 덕과 노력과 희생으로 내가 잘 살았다, 행복했다, 올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내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없어? 내 덕이 없어? 이게 예수님 덕이야? 부모 덕이야? 부모 덕이야? 아내 덕이야? 남편 덕이야? 그 나라는 존재가 뭐야? 이게 참 여러분 이 사고의 성질이 내가 어떤 도움을 줬거나 희생하거나 최선을 다했을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지 나는 뭐야 하고 불쾌해 기분 나쁘고 자존상해 미워 이런 성질로 발전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여기에 힘은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없고 아내가 있고 나는 없고 남편이 있고 나는 없고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원리와 사고가 되게 기분 나쁜 성질인 동시에 이 성질이 또한 복음에서는 복이다, 구원이다, 화목이다, 즐거움이다 라는 어떤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조금만 내가 10을 노력해서 100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싶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노력, 내 고생,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좀이라도 희생했으면 10% 희생했으면 100을 인정을 받고 싶고 근데 이게 기대고 바라고 소망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현실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적대감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이게 막 생깁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공격성으로 발전합니다. 나는 맞고 나는 우월하고 이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또 심해지면서
나는 맞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우월하고 나는 희생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다 내 덕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잘했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칭찬의 요소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이 원리 속에 살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도 부모나 할머니나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긍정적인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잘못할까봐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면서 사람의식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면 상대의 문제점이 이제 나는 잘못 없는데 상대가 문제야 라고 합니다. 나는 똑똑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잘못의 원인은 상대야, 환경이야 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문제로 생각하면 내가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거야.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꾸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나는 맞고 우월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 잘못을 풀어낼 힘이 없고 그런 부정적인 성질의 사람의식 때문에서 문제는 당신이야, 나라야, 대통령이야, 너야, 아내야, 남편이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신경이 나면서 상대가 문제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하지만 근데 문제는 상대로부터 그렇게 상대가 문제야 나는 잘못 없어 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부정적인 성질과 의심과 불신과 적대감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공포심이 생기죠. 강한 스트레스 생깁니다. 자기에 맞는 말을 주장하지만 주장하면 할수록 급해지고 생각이 정당하고 마땅하지만 급해지는 동시에 억울함이 강해지고 난 잘못 없는데 왜 내 잘못이란 말이냐? 답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답답하다. 이 억울하다는 말은 내가 잘못 없고 네가 잘못이고 사회가 잘못이고 나라가 잘못이고 대통령이 잘못인데 라고 하게 된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대를 해결하려면 내가 상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바꿀 수 없고 대통령도 바꿀 수 없고 부모도 바꿀 수 없고 자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상실 동시에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예민해지죠. 그러면 느끼어 파악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 내 잘못인가 네 잘못인가 갈등에서 인생을 지치게 살죠. 그 심신이 약해지고 정서불안이 생기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서 이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아주 기분만 상하고 자존심만 상처받는 거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했고 똑똑해도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덕이야 부모 덕이야 아내 덕이야 라고 하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 충돌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내 안에 찾게 되지요. 내가 부족해서 상대가 희생했고 그래서 상대 덕으로 살았고 아내 덕으로 남편 덕으로 부모 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이 생기지 않고 그럼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 수 있으면서 내 문제구나 내가 나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면 상대의 시선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시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패턴이
난 잘못 없고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99% 원인이, 근데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환경 잘못, 누구 탓이야 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덕이야 라고 했을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 그런 말미암아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았어, 의로워졌어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잘못을 인정할수록 고치고 싶어요. 내가 내 문제를 고칠 수가, 남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러면 내 잘못이구나 하면, 그래서 상당히 희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고생했다 생각하면, 존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뜻함. 고맙고 미안함이 나와요. 그러면 잘못을 고치다 보면 지혜도 나오고 슬기가 나오면서 누구 탓하지 않지요. 자의식이 생기, 스스로 내가 문제의식과 자의식이 생기면서 삶을 객관적으로 풀 수가 있고 모든 게 은혜로 느껴지면서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란 말이 희생했다. 그래서 의롭게 하였다란 말이.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자기 노력과 고생과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안 본다는 거예요. 다 상대, 환경, 나라, 모든 사람에 돌리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을 다 개조하고 죽여서 다 개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이 지구를 다 파괴시켜 재창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똑똑함을, 우월함을, 이런 사람은 자기 똑똑함과 우월함을 상대의 잘못을 심판을 잘합니다. 심판을 잘하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화만 내고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의를 무너지는 듯 차갑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쌓이지요. 점점 자신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누가 잘못이라고 하면 겁에 질려서 막 공포로 상대를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상대로부터 사랑과 따뜻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지금 경쟁이 되고 적이 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 마음과 생각의 기능은 저하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고, 나 때문에 누가 희생했다, 고통받았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일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논리 속에 자란 청년들의 30대 전후입니다.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30대 전후인데, 자, 이 30대 전후 청년들이나 자매들이 참 사랑받고 살았어요. 똑똑하고 인정받고 살았어요. 근데 절대로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의 덕으로 산다는 게 기분 나빠요. 내가 아내 덕으로 사는 게 기분 나쁜 시대가 됐어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졌죠. 진짜 사랑은요, 결혼하고 똑같은 건데, 결혼 전에 참 좋은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는 감정, 긍정적인 호감을 갖는 감정이 생겨요. 사랑을 느낄 때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참 덕이다. 나 같은 여자에게 이런 남자를 얻었으니, 나 같은 남자에게 이런 여자를 얻었으니, 이게 가지면요, 고마워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며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얻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긍정적으로 보여서 복받았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자기 문제를 봐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의식이 객관적으로 고치면서 지혜로 발전하고 슬기로 발전하면서 사랑을 만들어내요. 근데 결혼 전에 사랑을 느껴요. 좋은 감정을 느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쁘니까 저 남자가 날 좋아하지. 내가 멋있고 돈을 버니까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다 내 덕인 거예요. 내 덕이에요. 내가 예쁘고 똑똑하고 돈을 벌으니까 내 덕으로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근데 상대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슬기와 지혜가 나오지 않고 사랑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도 안 느끼면서 문제는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죠. 상대를 무시하죠. 근데 상대를 고치려고 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싸우죠. 근데 상대의 사랑이 필요하고 상대의 돈이 필요하고 상대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거 기대는 커지는데 자존심 기싸움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상대 덕이 없어요. 굉장히 모순적에 살지요. 참 딜레마잖아요. 지금 현재 젊은 30대 전후 사람들이 결혼이 어려운 게 내가 나 같은 여자에게 이런 남자를, 나 같은 남자에게 이런 여자에서 지혜와 슬기로 객관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만들면 좋을 텐데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우월하니까 똑똑하니까 내가 너를 봐줬어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자기 잘못을 안 고쳐요. 사랑을 못 만들고 지혜도 못 만들고 근데 상대의 돈이 필요해요. 상대의 사랑은 필요해요. 상대의 어떤 욕구를 필요해요. 근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칭찬받고 똑똑하고 성공해서 우월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사랑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랑할수록 자기의 잘못을 보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여야 되는데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보니 자기 잘못은 못 고치고 상대 고치려고 하니까 자존심 기싸움 되고 지혜와 슬기가 나오지 않으니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성 없는 감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는 사랑은요, 좋은 느낌만 좋고 나쁜 느낌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이 감성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론이나 유튜브나 옷이나 뭐 말투나 뭐 유행하는 거나 뭐 연예인이나 가수나 다 감성을 자극해요. 근데 이게 이성이 없으니까 점점 맹신하게 되고 내가 느낌이 좋은 것만 맹신하게 되고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돈을 쏟아붓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느낌으로 싫은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내 느낌으로 좋은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사회 불안과 불신과 적대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혼란과 파괴적인 현상, 좀비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잘못을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덕이야, 상대의 덕이야.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어가면서 사랑을 회개하면서 사랑은 깨달아집니다. 그럼 이성 있는 감정, 이성과 감정의 조화 속에서 맹신하지 않아요. 내가 왜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내 덕이잖아 라고 해서 내가 예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너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면 똑똑한 만큼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감성으로 가서 그래서 다 지금 감성의 자극으로 가잖아요. 위에 사랑도 감성이고 여행도 감성이고 옷도 감성이고 행복도 감성이고 이성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점 불안과 불신과 적대감이 깊어지고 자기 좋아하는 맹신, 팬클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도 정도 신뢰를 만들 수 없고 이성은 감정 속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성은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서 내가 부족한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싶다 보면 객관적인 지혜와 어떤 슬기가 나오면서 이성적인 눈이 열리면 감성을 막 굉장히 효과 있게 쓸 수가 있어요. 모든 슬픔도 쓸 수 있고 아픔도 쓸 수 있고 절망도 지혜로 깨달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서로 마음을 연다라고 하죠. 이게 의롭다. 건강한 자의식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서로 마음을 여는 게 참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다 웃고 재밌게 얘기하고 좋은 말 하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다 내 덕으로 보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 칭찬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사람 바라보면서 인정받고 싶고 신경질하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건 약해지고 불안전한 감정 속에서 이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덕이 아니다. 하나님이 덕으로 보면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공감합니다. 되게 이성적인 객관적인 걸 나와요. 그래서 상대의 슬픔도 아픔도 삶도 인생도 참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공감 능력이 생기죠. 이게 이제 신뢰와 우애와 정과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헤아리다 보면 이성적인 능력 속에서 내가 성숙해지죠. 그럼 나와 나 자신의 화목이 됩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화목이 되고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와 화목이 되고 상대와 사랑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 속에서 의가 나오지요. 용기와 의지와 열정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눈치껏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말할 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공감할 능력이 없고 잘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덕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느 순간인가 사랑과 정과 정의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어떤 화목하는 능력도 없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참 내가 내 덕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고생해서 너 살잖아.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사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일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슬기와 사랑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잘못에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져서 말을 더 잘해야 되고 뭐 더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어떤 이게 가짜 긍정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진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 모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인지도 안 됩니다. 내면은 불안하고 공감하고 화목하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고 뭔가 의심과 갈등과 아무리 좋은 말하고 좋은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내면은 불안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대인관계 참 힘들고 대화도 힘들고 함께 있는 거 힘들고 공감치도 떨어지고 의기소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편한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요. 그러면 내 안에는 냉소적이 되는 거죠. 막 차가워요. 말을 해도 차갑고 말을 해도 차갑고 내가 어떻게 해도 차갑고 자기가 차가운 거 알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무시받아갖고 불쾌한 기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체성이 불안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잘했는데? 자기 진정한 정체성이 불안해지니까 인격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인격 분열은 뭐냐면 자신이 긍정적이게 좋아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자기 싫은 것은 지나치게 부정하는 게 인격 분열인 거예요. 근데 인격 분열 속에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뭔가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갈팡질팡하다가 뭔가 마음에 지쳐서 마음에 번아웃이 되고 누구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인격 분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하죠. 인격 분열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이치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는 거예요. 이성이 약고 감성이 강해지고 나는 내가 나로 인해서 내 잘못을 찾고 고치고 개선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답답하죠. 외롭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불안이 깊어지면서 주눅 들어버려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노를 하지만 주눅이 들어버려서 눈치 보기 바빠요. 너무 그러면요. 이성이 약해서 감성에 막 호소, 나 슬퍼, 아파, 외로워, 정말 내가 이래 막 하면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그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은 뭡니까? 사리 분별이 하지 않고 분노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부정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또 한 가지는 동기부여 능력이 상실돼요. 이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러니까 이랬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냥 발악만 하는 거예요. 그럼 10절에서 화목이라는 성질도 없고 11절에 즐거움이라는 성질도 없어지는 거죠. 반대는 분열과 갈등만 있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상대를 이기는 즐거움이 있지만 마음에 차가운 거지요. 그런 욕구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도 행복한 조건이 있고 잘 먹고 좋은 데 사는데도 잘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럼 불행한 마음이 있으면 소모적인 만족에 빠집니다. 막 소비해서 먹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성 없이 막 말하고 상대의 어떤 약점을 막 공격하면 쓸모없는 존재를 상대를 공격할수록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를 여겨지면서 내가 존재가 가치가 없나? 스스로 느껴지는 어두운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컴퓨터하고 지능지수가
컴퓨터나 지수가 높은 로봇 같은 경우는 오류가 생기면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을 때는 자기가 뭔가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그 공포감과 부정적인 성질에 누가 1%라도 부정하고 막 분노하고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예수님 덕으로 살아라고 화목하고 공감하는, 잘못일 때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라고 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자존감, 이런 게 아주 건강한 자존심, 자의식이 생기지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와야 뭔가 잘못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뭔가 자기 시행착오 속에서 겪으면서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다 서로가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내가 예쁘니까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키가 크니까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매력 있으니까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돈 있으니까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문제는 고치고 개선해서 지혜를 얻어 사랑을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랑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네가 돈을 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 요구는 강한데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왜 필요를 느끼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겁니까?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11절처럼.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없잖아요. 10절처럼 화목이 있으면 화목이 없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 안 해줬고 네가 돈을 안 벌었고 네가 이래서 나 이렇게 됐잖아. 스스로 불행한 마음, 자기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내 덕이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매력있고 섹시하니까, 예쁘니까 너는 행복하지. 근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복음의 사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